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당신은 라면 100개를 맛있게 끓이는 게 특기라고 하시는데 라면이야 초등학생도 끓일 줄 아는 것이지만 100개를 끓이려면 물의 양을 잘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라면 한 개를 끓일 때야 별로 어렵지 않더라도 여러 개 끓일 때는 어렵습니다. 냄비의 크기와 물의 양에 따라서 그 증발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라면물 잘 맞추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잘 맞추는 것 중요하지요. 너무 느려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예민해도 안 되고 무뎌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하게 조화롭게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꾸준히 하라. 무리하게 하면 부작용이 있으니 적당하게 하라. 그리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라. 참으로 지혜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적절하게 하라, 적당하게 하라 하면 사람들은 흔히 대충대충 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죠. 적절히, 적당히 그것이 성의 없이 하는 척 마는 척 하는 둥 마는 둥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대충대충 하려는 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요새 한참 아파트 부실 공사로 말이 많은데 다 대충대충 적당히 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적당히 적절히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어떤 일은 조금 무식해 보이더라도 적당히 적절히를 넘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진실한 일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그렇습니다. 진실해야 할 일에 적당히 한다면 어찌 그것이 진실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에 적당히 하면 사랑이겠습니까? 선한 일에 적당히 하면 진짜의 선이 아니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렇고 찬송이 그렇고 기도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하여 어떤 설명도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여인도 가장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부끄러움과 비난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미리 준비하여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입맞춥니다. 우리는 설명이 없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41절에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 받은 사람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대답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고 예수님도 그 판단이 옳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바리새인이 말은 똑바로 했구만.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더 많은 몹쓸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저러는구나. 500데나리온이면 우리보다 10배나 더 많은 죄를 지었구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주고받는 것은 상식이죠. 흔히 말하는 give and take가 바로 그것입니다. give and take. 내가 주었으니 너도 내게 주는 것. 또 내가 받았으니 마땅히 나도 주는 것. 그것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상식이 있어야 적어도 체면도 있고 교양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끼리는 다 그러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친구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give and take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 큰 부담이 없을 때 사실 그런 관계가 친구입니다. 혹시 없어서 주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내게 주는 것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친구 아니겠습니까? 친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에 큰 짐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 사랑하는 사이라면 어떨까요? 부부라면, 부모와 자식이라면,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서로에게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주는 것이 기쁘고 또 그것을 당신이 받아주었으니 더 기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받고 싶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기꺼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당신의 전부를 다 주십니다. 완전히 다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아무런 요구 없이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것을 내게 꼭 필요한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단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마 바울이 여쭈었을 것입니다. 주님,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이런 큰 은혜 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란다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기에 다 주시고도 기뻐하셨습니다. 너도 그렇게 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와튼스쿨 심리학과의 종신교수이며 또 그 학교의 최우수 강의상을 받은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쓴 명강의가 Give and Take라는 책으로 나왔고 몇 년 전에 번역된 바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기존의 성공의 통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말을 합니다. 주는 사람, 더 많이 주는 사람, 기버, 줄 수 있는 그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기꺼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이 질문을 지금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대답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으니 그런가 보다 정도이겠지만 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인 이 시몬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비교하시면서 이 여인과 바리새인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유지만 그렇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깊은 심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섬기는 것을 가장 잘한다고 하면서 왜 너 자신을 더 큰 탕감을 받은, 더 큰 용서를 받은 자로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왜 저 여인을 보면서 저 여인이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요. 그런데 각자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용서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과 고백과 섬김이 이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겠는가? 적당히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또 체면을 유지하고 중간쯤에서 적당한 교인으로 묻어가는 것.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적당히 묻어가는 것.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적당히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보다 더 죄 많이 지은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선행이 가장 큰 죄인인 내게, 주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내게 이렇게 가장 큰 용서와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이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한 바울이 말로만 겸손한 척 표현한 립서비스의 말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가장 큰 사랑을 하고 있음에 진짜의 신앙적 자의식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탕감을 받았다는 것, 용서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탕감하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진짜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바로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바로 그 마음에서 나의 의는 사라집니다. 나의 공로는 사라집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용서받은 자로, 더 많이 탕감받은 자로, 그래서 마땅히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로 자신을 고백하는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받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은혜 받은 마음으로 은혜 베푸는 것, 더 이상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예수수만교회에 찾아와 등록하셨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이 정도 규모의 교회는 돼야겠다 싶으신 것인지 등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불평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고 저런 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불편하고 저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그간 다녔던 교회에 흉을 늘어놓습니다. 그 목사 설교가 어떻고 저 목사 설교가 어떻고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떠하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참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은 근사해 보여도 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된 후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고개를 드실까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만 우리가 주께 사랑받고 있음이 증명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더 많이 사랑받은 자요, 더 많이 용서받은 자요, 더 크게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알 수 없는 원리이죠. 겸손한 은혜의 사람만이 아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주님께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때 그것이 참으로 확증되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의 은혜요, 구원하신 감사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의 삶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을 다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하셨고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진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더 많이 사랑받은 내가, 더 많이 용서받은 내가, 더 많은 긍휼과 은혜를 받은 내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사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살며 그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